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 15일에 영국에서 특별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피터 스콧 모건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루게리병으로 진단을 받고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봇 학자답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장기를 기계로 대체해서 자기는 최초의 사이보그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인공지능학자들 또 로봇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목에 후두를 제거하고 음식물을 또 받아들이는 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용변을 또 처리하는 기계 장치를 달았어요. 또 얼굴 근육이 마비될 것을 대비해서 표정을 미리 캡처해 가지고 실제 자신의 얼굴과 유사한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목소리도 미리 녹음해둬서 자기가 눈을 움직이면 이 AI 시스템으로 아바타가 표정을 짓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을 점점 못 가누게 되니까 특수 제작된 휠체어를 통해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 이런 정말 과학 지식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결정체를 통해서 이때부터 자신을 피터 2.0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는 죽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사이보그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난 15일에 6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용기와 또 과학적 지식과 그런 대담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은 사람이 만들거나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생로병사의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깨졌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은 복인데,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 그것이 그래서 우리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돼서 그 관계가 깨지고 속사람이 깨졌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깨져 있고 사람도 깨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다 깨진 인간과 깨진 세상에 대한 얘기들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생태위기, 또 우리 전쟁의 소식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인간의 상식 이하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도처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1000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고 도와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면서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 땅, 이 세상은 깨져 있다. 사람은 깨져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고쳐가지고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습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깨져 있고 사람들도 깨져 있고 나도 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다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 깨져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포함해서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혹시 다른 일들 또 때문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혹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나왔지만은 예배가 혹시 지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되고 세상이 일상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주도에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그럽니다. 식당이든지 또 카페든지 술집이든지 공연장이든지 캠핑장이든지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예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도 안 하고 계시는 그냥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 단순히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 상처 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중직자 되면 회칠한 무덤처럼 가식적인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열려 있어도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할 이유를, 그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고 그 은혜와 영광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예배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갈급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배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면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내 얘기는 아니고 먼 나라 남의 나라 오래전 얘기,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내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과제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숙제라고만 생각하면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죠. 예배를 해야 그래도 뭔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어려움들을 막아주시지, 아유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라도 해야지, 이러면 예배가 힘든 거예요. 예배가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나 중직자로서 예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목사님들 저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다른 분이 설교하는 예배 때는 꼭 졸아요. 참 신기하게 참 한결같은 분이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존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졸았다고 해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꼭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약해서 또 피곤해서 우리가 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내가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고 여기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루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예배와 관계된 오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말대로 내가 왔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또 은혜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찬송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탄사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세요. 이 감탄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탄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감탄할 만한 일이 먼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 너무너무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음식을 안 먹었는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와,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여 감탄하며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요, 여기 앞에 강단에 종이 항상 있었습니다. 정시가 되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나와서 땡, 시간이 되었으니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가 먼저 나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예배 신학이 많이 또 이제 가르쳐지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간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멘트를 꼭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보에도 보면
초반에 예배 부름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반응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앞절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는, 우리 말씀 조금만 좀 더 띄워줘 보세요. 자,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여러분, 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먼 길을 오기도 해서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결정해가지고 예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반응하여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로봇으로, 예배하는 그런 기쁨조나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배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마치 내가 예배하는 로봇이야? 내가 예배하는 노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제가 큰맘 먹고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저한테는 이제 비싼 거를 이제 사준 거죠. 좋은 거를 사줬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제가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이가 이제 노트북으로 뭘 이제 과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좋아? 아빠 고마워요.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제가 이거 좋아? 마음에 들어?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부관계도 보통 아내들이 어떡합니까?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들어? 말로 해야 알아듣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했을까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서 몇 번을 해줬을까요? 몇 번을 해줘야 여자분들은 그 사랑한다는 것을 대답이 될까요? 듣고 잊어버려서 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예쁘게 하든지 예쁜 옷을 입으면 어때,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뻐. 좀 이따 와서 또 예뻐?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뻐. 한 몇 번 더 하면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 예쁘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남편이 화를 낼 수도 있죠. 여러분 아내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점심 안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정서와 사람의 영혼은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큰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 큰 아들한테 다 큰 자녀한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잔소리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잔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사랑인 걸 알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 너 나 사랑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을 주고받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예배는 큰 가치가 없다라는 오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는 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입 밖으로 얘기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약속이 와서 약속을 따라간다. 여행을 간다. 내가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갑자기 간다. 내가 몸이 좀 시원찮아서 내가 그냥 쉬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그거보다 예배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급하다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면 예배는 그거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막 날아다녀요. 자, 이 천사들이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맨 아래에 있는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2 날개로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사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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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 거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 오늘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뽑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력서에다 스펙을 채워놓고 그런 걸 합니까? 예전에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이 기획사에 이제 아이돌을 꿈꾸는 이 연습생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팀을 만든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매번 이제 심판을 받고 판정을 받고 점수를 매기고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한 애들이 이제 가운데 센터에 오고 다 경쟁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만들어서 부르냐 보니까 제목이 픽미업이에요. 픽미업. 픽미업. 나 뽑아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나 선택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그 기획사와 또 방송국 관계자들이 다 돈 받고 이제 꾸민 그런 결과 때문에 몇 사람 또 쇠고랑 차고 감옥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양은 달라도 각자가 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알고만 있어도 나 누구랑 안다, 누구랑 친하다.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구 있으면 어떤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누구야? 우리 부모님이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천사 말을 했는데 천사가 사람보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같은 그룹으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영광, 온 세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식탁 자리에, 잔치 자리에 우리 아들들만 참여할 수 있고 자녀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검은 고급 자가용을 타고 어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탁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대통령께서 당신을 특별한 이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요? 대통령이요?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왜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놀라면서도 여러분 가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얼른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만찬 자리에 참여하면은 거기서 여러분 셀프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프로필에다가 자랑스럽게 올려놓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던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 천사들도 흠모하지만 참여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앉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그 포도주와 젖과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힘들고 몸은 축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배의 시작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예배의 수고를 했으니까 예배의 재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이게 내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는 크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한 시간에 고리타분한 그런 행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만찬 자리에 특별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서 이 안에서 그 은혜의 음식을,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수고와 고통이 아니고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려놓으신 밥상을 먹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와 젖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즐겁게 마시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